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 말씀. (172쪽)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 말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내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마음이 평안한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스마트폰의 앱 중에 그 삼성 헬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하루에 여러 번 활용하는데 거기 손가락 이걸 이렇게 갖다 대면 저의 그 맥박이 몇 개가 1분에 뛰는지, 그리고 산소 포화도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스트레스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수시로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매번 다르더라고요. 근데 언젠가부터 제가 느끼게 된 게 뭐냐면, 제가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지 않을 때, 어떤 일로 인해서 뭐 안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든지, 그 마음이 어떤 좀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럴 때 이걸 갖다 대면 스트레스 지수가 정말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아주 평안할 때 그걸 갖다 대면 스트레스 지수는 또 한참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평안한 게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그걸 보면서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평안한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이 평안은 어떻게 오는 것이냐, 우리가 이 평안함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장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어떤 외적인 환경에 내 마음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적인 환경이 안 좋으면 마음이 평안함이 없는 건 맞지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몇 달 전에 굉장히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거의 죽다 살아나셨어요. 잘못하면 돌아가실 뻔했는데 그래도 빨리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다행히 목숨을 건지고 회복이 좀 빨리 되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걷지도 못하고 재활 기간을 굉장히 길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목회도 못하고 계시고 계속 병원에 몇 달째 계시고 앞으로도 더 계셔야 되는데, 그 목사님하고 제일 친한 목사님이 병원을 갔다 와서 요 근래 갔다 와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그 목사님하고 20년 이상 친하게 지냈는데 병원에 가서 얼굴을 봤는데 그렇게 평안한 얼굴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20년 이상 봤는데 그런 얼굴을 처음 봤다는 겁니다. 그 몸은 움직이기도 쉽지 않고 걷지도 못하고 언제까지 병원에 있어야 될지 알지도 못하고 목회는 어떻게 될지 캄캄하고, 그런데 그 얼굴은 정말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다 같이 공유한 게 뭐냐면, 평안함이라고 하는 게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환경을 뛰어넘기도 하는 거구나, 이런 걸 분명히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마음의 평안함,
그렇게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이냐? 오늘 말씀에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볼까요? 자, 우선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 이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꽃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평안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그 평안함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시면 두려워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고 정말 평안할 수 있는 거구나. 일단 27절 말씀 보면서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데 27절에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귀한 평안을 주님이 주신다. 이게 27절의 요약이잖아요. 그런데 26절 한 절 앞으로 와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6절의 말씀은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면서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다음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이러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각난다는 말은 기억난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와서 하시는 일, 이 26절에서 말씀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게 뭐라고요? 기억나게 하신다고. 이 두 가지를 성령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27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26절 따로, 27절 따로, 28절 따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다. 그러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두 가지.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또 하나, 두 번째, 예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 그리고서 27절로 넘어가면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정말 우리가 두렵고 근심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뭐냐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평안을 가르쳐 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이 두렵고 근심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 말씀이 기억난다. 그 급박하고 어려운 순간에 내 마음이 두려워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는데 그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 그 말씀이 기억나면 그때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네? 평안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며 평안함이 임한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기억나게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29절로 넘어가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다 앞에서부터 연결되는 말씀이죠. 여기 우리 예수님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일은 어떤 일? 어떤 일? 일단 큰 일이죠. 큰 일. 근데 그 큰 일이 뭔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일. 제자들이 볼 때 이거 보통 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일이 있기 전에
그 일이 있기 전에 너희가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그 순간에도 평안할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을 주는 거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주는 이 말씀을 바로 그 순간에 성령님이 생각나게 할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너희의 마음이 두려움과 근심으로 가지 아니하고 평안함으로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그러면 큰일이 일어나기 전에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라 그랬는데요. 그 말씀이 기억난다 그랬는데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뭘까요? 넓게 보면 14장부터 16장까지예요. 넓게 보면. 근데 요거를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좁히면 28절과 30절, 31절입니다. 요 말씀을 주님이 미리 주셨고 이 말씀이 기억나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걸 보는 순간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28절 읽어보십시오. 첫 번째 이런 말씀 주신 겁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주님이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다시 온다예요. 내가 다시 온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것을 봅니다.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때 기억난다면 평안할 수 있겠죠. 그 말씀이 뭐라고요? 다시 온다. 나 다시 온다. 그러면 다시 온다는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 이게 우리 예수님의 끝이 아니야. 이게 예수님의 끝이 아니면 우리의 끝도 아닌 거지. 그러면서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30절, 31절인데, 자,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때가 있으리라, 그런 얘기예요. 제자들을 흔드는 때가 있으리라, 그런 얘기죠.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자, 이 31절의 말씀, 이 말씀은 결국 뭘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봤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일. 제자들은 그 일을 볼 때 굉장히 무서울 겁니다. 이때 당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의미를 알고 그래서 이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십자가 그러면 감격하는 것이지만 이때 당시에는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인이 처형을 받는 사형법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었고 무서운 거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미리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십자가는 31절 중간에 그랬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예?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그 말은 뭡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두려워할 일도 아니고 실패한 일도 아니고 사단이 승리한 일도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야. 그럴 때 평안함이 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님이 쭉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고난을 만나거나 정말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도 주십니다. 설교를 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설 때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 당할지를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을 당할지 아시기 때문에 그 일을 당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을 미리 주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겨낼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어려움 당할 것을 아시고 주님은 미리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큰 어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귀담아 듣고 마음으로 새기고 믿음으로 받기만 한다면 그 말씀이 환난을 당할 때 성령님에 의해서 기억나는 거예요.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고 본다면 제자들이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하셨는데요, 만약에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듣고 정말 귀담아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텐데 두 가지 말씀하셨어. 다시 오신다고 했어. 그리고 이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했어. 만약에 이 두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붙들고 기억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마음으로 붙잡았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 그 어려움 당하는 순간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이 이 말씀을 정말 중요하다고 별표 땡땡 하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겁니다. 허투루 들은 거예요. 허투루.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허투루 듣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어도 허투루 들어. 이 귀가 하나밖에 없었어야 돼. 그래 나가는 게 없는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면 평안한다는 거거든요. 어떤 순간에서도 말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은 말씀도 기억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수업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앞에서 선생님이 칠판에 막 써가면서 막 침을 픽픽 튀기면서 열정적으로 가르쳐도 그 순간에 여자친구 생각하고 있고 야자 안 하고 도망칠 거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선생님은 피 튀기면서 얘기해도 얘한테 마음으로 안 간 거잖아요. 설교를 그렇게 들을 수 있다니까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듣는 말씀은 환난을 당할 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도. 그러면 환난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든 여러분 개인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든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는 것이든 꼭 축복합니다.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환난을 당해서 어렵다거나 무슨 고민이 생겼다거나 그럴 때 꼭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주님,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 어려움도 이겨내는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이겨내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혜사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들이 완전히 의지했고 완전히 믿었고 인생과 희망을 걸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것은 모든 게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 순간에 평안하기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 순간에도 평안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제자들의 운명과 미래와 앞으로가 모두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지금도 여러분이 큰 고민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상황에서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평안할 수 있는데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인지 아세요? 속이는 두려움이에요. 사단이 나를 성도인 나를 능력 없게 만들고 그 다음에 고난과 환난에 계속 넘어져 버리며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실패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 고난을 틈타서 주는 사단의 교묘함이 뭐냐면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속이는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속이는 두려움이 내게 몰려올 때 이기는 길은 말씀이 기억나는 거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거다.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전에 대전에 있을 때 그 청주에 좋은교회라고 하는 정말 좋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청소년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해서 제가 거기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어요. 첫날에 말씀을 전하고 비교적 반응이 좋아서 저도 기분이 좋았고, 그 둘째 날이 수련회의 하이라이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째 날 말씀을 정말 잘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준비하고 이제 수양관으로 이렇게 갔는데, 가면서 제 마음이 계속 이렇게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준비한 말씀이 청소년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청소년 애들은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첫날 다 해버렸어. 그 둘째 날 재밌는 얘기 할 게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거예요. 다 해가지고. 그거 재밌는 얘기도 없지, 너무 말씀이 무겁지, 성경은 많이 찾아야 되지. 그 청소년들이 애초부터 말씀 안 들을 것 같은 두려움이 제게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 타고 운전하고 가면서도 쭉 서론부터 쭉 이렇게 제 머리로 이렇게 되뇌면서 가면서도 이거 바꿀까 계속 그런 고민하면서 갔거든요. 가서 딱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계속 처음 기도할 때도 그 마음의 어떤 두려움들, 이 은혜를 받게 해야 되는데, 이 말씀 정말 은혜 받게 해야 되는데 이거 정말 될까? 이런 두려움들이 제게 밀려와서 제가 그 문제를 놓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다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마음속으로 찬양이 일단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 찬양이 딱 떠오르면서, 그래, 여기로 나를 보내신 우리 주님이야 하는 마음이 딱 들면서, 이곳으로 보내신 것은 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나를 통해 전하려고 보내신 거겠지. 그런데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이 무겁긴 하지만, 그러나 어쩌면 이 교회 청소년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일단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또 기도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훈련을 받고 와가지고 훈련에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받았던 얘기가 뭐냐면, 요즘도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주님이 하십니다거든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계속 그 훈련을 받고 와가지고 강사되는 선교사님이 저희에게 앞으로 여러분 애 낳으면 꼭 이름을 주하라고 지세요. 주님이 하십니다를 줄이면 주하거든요. 그렇게까지 막 입력하면서 주님이 하십니다를 강조했는데, 그때 들었던, 강의 때 들었고 설교 때 들었던 말씀이 제가 집회를 앞두고 딱 기도하는데 막 딱 떠오르는 거예요. 딱 떠오르면서, 맞아, 주님이 하십니다. 이 집회 내가 잘 전하는 게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하십니다. 딱 그러고 났더니 제 마음에 놀라운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웠는데. 그리고 그날 말씀을 전하는데 그다음부터 생략이에요. 근데 이럴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일로 인하여 두려움이 몰려올 때 성령 앞에 서세요.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자 성령님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이 기억나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억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우리에게 평안함은 그렇게 온다고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이 평안이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은혜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 마음에 속이는 두려움. 그 속이는 두려움을 조심하면서 그걸 평안함으로 바꾸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평안함은 평안함인데 거짓 평안이 있는 거예요. 거짓 평안. 이 거짓 평안을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 평안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때 내 마음이 진짜 편하다,
평안하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 그런데 내 마음이 평안하다고 하는 이유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한 게 있어요. 그 평안은 주님이 주려고 하는 평안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평안은 환경이 바뀌면 금방 사라질 평안이에요. 지금 내가 원하는 걸 가졌어요.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됐거든요. 그럼 평안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어려움이 오면 그 평안은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이걸 거짓 평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나에게 주려고 하는 평안은 이 평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오늘 아까 읽었던 27절 말씀 보세요. 여기 두 개의 평안이 나옵니다.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첫 번째 어떤 평안이에요? 나의 평안이라고 표현했는데 주님이 주는 평안이죠. 주님이 주는 평안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구나.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있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구나. 이게 같지 않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이 거짓 평안이고 주님이 주는 평안이 참 평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거짓 평안이 아니고 참 평안이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고린도서에도 보면 근심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첫 번째 근심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 그 근심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우리의 건강은 없어져 버리고 말라버립니다.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이 근심은 어떤 근심이라 그랬냐면 세상 근심이라 그랬어요.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근심은 근심하면 근심할수록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근심은 정말 물리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의 근심이 있다 그랬는데 그게 뭐라 그랬냐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다 그랬어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근심. 그걸 다르게 말하면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기도 하고 회개에 이르게 하기도 하는 근심이라 그랬는데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계속 죄에 넘어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며 근심하며 이렇게 내가 계속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괴로워하며 하는 근심, 이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바울 같은 경우는 교회를 걱정해서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갈릴리 교회는 왜 다른 복음을 믿는가,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자꾸 싸움박질하는가,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교회가 성장해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눌리는 근심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근심이 생명에 이르는 근심이래요. 왜? 그런 근심을 가지면 기도하게 돼 있고 교회를 위해서 힘쓰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근심도 똑같지가 않고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평안도 똑같지가 않고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거짓 평안, 참 평안.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마음이 지금 평안하다 할 때 이 평안이 어떤 평안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거짓 평안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참 평안을 누리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거짓 평안의 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 자, 이 한 부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중에 나오는 말씀인데 18절 19절. 자, 부자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그 다음 뭐라고 말해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랬지 않습니까? 이 평안이 어떤 평안일까요? 거짓 평안인 거예요. 거짓 평안이 아니고 거짓 평안. 그러니까 많은 곡식을 창고를 지어서 쌓아놓고, 야, 정말 많이 쌓아놨으니까 내 미래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네, 내 미래는 보장이 돼 있네. 그럼 평안하잖아요. 내 미래가 보장이 돼 있으니까. 그럴 때 갖는 평안이 거짓 평안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다음 보십시오. 20절 말씀.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날에 끝날 수도 있는데 그거 갖고 내 미래가 보장돼 있어 하면서 갖는 평안, 이 평안은 지속되는 평안이 아니고 위험한 평안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런 평안에 만족할 수는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부유했기 때문에 뭐라고 했느냐면 17절 보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나 부자야, 그러니까 부유하고 부족한 게 없어. 그 말은 다르게 뭐라면 뭐냐면 나 평안해, 나 돈이 엄청 많으니까 평안해. 평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런데 주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작 그들의 영은, 그들의 영적인 부분은 눈이 멀었고요, 너무너무 가진 게 없어. 영혼이 너무 빈곤해요. 영혼이 풍요로워야 되는데 영혼이 너무나 빈곤해. 볼 것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 형편없어, 그 영혼이. 그런데 그는 나 평안해. 이 평안함이 거짓 평안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게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는데 이게 참 평안인데, 이 평안은 내가 원하는 걸 가졌기 때문에 갖는 평안도 아니고, 내가 이루려는 것을 이뤘기 때문에 가지는 평안도 아니고, 그것만 있으면 정말 내가 평안할 것 같아 그래서 그걸 가졌기 때문에 갖는 평안도 아니고, 그걸 다 뛰어넘어서 환경을 뛰어넘어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갖는 평안함, 그 평안함이 참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평안을 주려고 주님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평안을 구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거짓 평안에 만족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자꾸 전환되어 가는 게 신앙 아닙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존 하이드라고 하는 분, 이 기도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존 하이드는 목사님의 아들이었고, 그 엄마가 워낙 신실한 분이었고, 그래서 어릴 적부터 아주 좋은 기독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어릴 적부터 나는 선교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꿈을 갖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잘 준비해 왔어요. 정말 경건하게 살았고요, 훈련도 받았고요, 설교하는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 다 훈련도 철저히 받았고, 또 인도로 선교를 갈 것이기 때문에 언어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인도로 가는 이제 배를 타고 인도로 출발을 합니다. 그때 존 하이드 마음에 굉장한 평안이 있었답니다. 굉장한 평안. 이 평안은 왜 생겼느냐면, 나는 어릴 적부터 선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이 꿈을 이루었어. 나는 잘 준비가 돼 있어.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잘 준비를 했어. 나는 정말 유명한 선교사가 될 거야.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다 보니까 평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평안함이 어떤 평안인지 아세요? 거짓 평안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에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 일을 열심히 하고 그 일이 절대로 세상적인 일이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거짓 평안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나 평안하다라고 생각했던 존 하이드가 그 마음이 철저히 깨지는 시간이 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가 자기 자신의 이 마음을 보면서 흉물스러운 자아 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거짓 평안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이 이제 평안한 마음을 갖고 인도로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러던 차에 그 아버지의 친구 되는 목사님이 편지를 보내요. 근데 이 편지가 선실에 와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편지를 딱 읽었는데 아주 간단하게 썼습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고 이 하이드가 막 너무 자존심 상해하면서 분노합니다. 그 편지에 뭐라고 썼느냐면, 사랑하는 존, 네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너를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한 줄이었거든요. 그 편지를 읽은 하이드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너가 성령이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할게, 그 말은 지금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혼잣말로 그럽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고? 내가 어릴 적부터 이렇게 준비해왔던 꿈을 지금 이루고 있는데, 내가 선교사로서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나 훌륭하고 이름을 날리는 선교사가 될 텐데, 이러면 성령 충만한 거 아니야? 아무나 선교사가 가는 거야? 그러면서 혼잣말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막 자기가 스스로 반박을 하면서도 이 마음 한 구석에서는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아빠 친구 목사님은 정말 신실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어릴 적부터 그 아빠 친구 목사님을 자주 접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 아이들을 이끌어가고 했던 내용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이런 건 정말 깊었거든요. 정말 깊고 신실한 분인데 자기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사람이 편지를 한번 읽고 구겨서 버렸었거든요. 그 편지를 다시 쫙 펴가지고 몇 번을 읽어봅니다. 존, 네가 성령이 충만해질 때까지 너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을 거야. 존, 내가 성령이 충만해질 때까지 너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을 거야. 그 글을 읽고 또 읽는데 마음의 평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이, 처음에 출발할 때 가졌던 그 평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짓 평안이 사라지면서 경건한 두려움이 온 거죠. 그래, 나는 준비가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유명한 선교사가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선교사가 되면서 무슨 유명한 게 뭐가 필요해?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생각 자체가 자아도취였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나 같은 이런 마음을 갖고 가는 선교사가 무슨 큰일을 하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쓰겠는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면서 가진 두려움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거기서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제가 인도에 도착하기 전까지 정말 제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저는 선교사 못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배 안에서 기도하는데요,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안에 굉장한 충만함이 임해요. 그러면서 드디어 그때 평안함이 임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가졌던 이 평안함은 어떤 평안함? 거짓 평안함. 다시 온 이 평안함은 참 평안함. 이 참 평안함이 진짜 중요한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사단이 주는, 혼란을 틈타서 주는 속이는 두려움은 말씀 붙들고 말씀이 기억남으로 평안함을 받기를 축복하고, 내 안에 드는 이 평안함의 근원이 과연 진정한 평안함인가 아니면 거짓 평안함인가를 잘 그때그때마다 구분하셔서 거짓 평안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부유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